성경 통독 16일차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넬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비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성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일차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또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수행할 때 나이가 99세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한 때는 나이가 13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징표 4가지는 무지개, 할례, 언약궤, 십자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표적 요구를 거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함께하지 않는 각각의 두 부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상류층으로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기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 세력입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 중산층으로 부활과 천사,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 39권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오직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 세력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맞설 때 뜻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공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사명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냅니다.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은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도 아는 바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하며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에 앞서 성령께서는 더 필요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성령 곧 예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우리에는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4명이 된 바울 전도팀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바울 전도팀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며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울 전도팀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